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오후에 하늘숲 덕일 교회를 갑니다. 가는 이유가 우리 지방에 보게 되면 월세를 내는 교회가 16교회가 있는데 이 하늘숲 덕일 교회가 월세를 내는 16개 교회 전도사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50만 원씩 선교 후원금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고 건축이 아직까지 마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문제를 위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듣고서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까지 후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한 제자들,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베드로를 따라서 7명이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고향에 내려가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소망을 가졌고 용기를 그들이 보여줬고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칼과 창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저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그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인자함을 믿고 신뢰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묻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또 나누며 살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5가지의 삶이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도 진리도 이 사실을 전하고 증명하고 고백하게 하는 종교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수 있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심판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의 저서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귀족 청년 네플 푸르도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는데 나타샤라고 하는 그의 하녀를 유혹해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주인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녀는 그 후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창녀가 되었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비련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나타샤는 살인범이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했던 그 남자 네플 듀로프라는 이 청년은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어서 공교롭게도 그가 그 재판을 맡게 됩니다. 기구한 바로 운명이었죠. 자기가 한때 임신을 시켜서 불행하게 만든 여자, 그것을 지금 재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됩니다.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형을 면하여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배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며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길에 한 여인숙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젊은 날에 방탕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나머지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큰 줄거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부활의 개념을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고 하는 개념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영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이것을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구체적인 부활의 확실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 성경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종종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세 여인은 아침, 즉 주일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로 염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덤의 돌을 열 수 있는지 여자들인 고로 그 돌을 여는 것이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의 돌을 천사가 굴린 것이죠.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덤 안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고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말하면서 그가 누웠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말은 여인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이 없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너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구체적인 이 확실성이 신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신약성경에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구체적인 확실성은 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황제의 인을 쳐서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했고 또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되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 군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른 반대자들과 의논해서 그 군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군사들, 이 병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도망을 가죠. 또 예수님이 처형되자 제자들은 낙심이 되어서 숨어버리고 일부는 낙향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이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직접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횟수가 10번 이상이며 사람의 숫자로는 대략 600명이 넘게 그렇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권위자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또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때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증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인물은, 변화의 가장 극적인 인물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곳에서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의 바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누구나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도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건 그 프로 같은데 거기서 다른 오부작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대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근데 제가 그때 본 것은 그런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큐 오부작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사시는 94세의 할아버지와 87세의 할머니의 삶을 그린 오부작의 드라마였었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다큐 오부작이었는 것을 저는 정말 감동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준 많은 그런 삶들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는 후에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더 성도 여러분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였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참 이유가 너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만드는데 자신이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합니다.